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잘은 모르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언급이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여인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혼에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한 우물가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 여자가 물론 밤마다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는 것은 어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겠지만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던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매번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오면서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자신은 야곱과 같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어찌됐건 간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실패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던 것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에서의 어떤 삶의 가장 커다란 숙제는 결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야비하고 치사한 구석이 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은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사실 한 사람의 남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다시피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어떻게 보면 쫓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아마도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사실 연애한다라는 거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14년 동안 연애한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저도 해봤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씩 2번이나 14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삶을 불태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하신 우리 또한 그 성도님들 중에는 사실 야곱과 같은 남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결혼하는 데에도 그만큼 모험을 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결혼을 한 입장이지만 이런 남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나 우리 청년분들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결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가 그의 형 에서보다 낫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야곱은요, 오히려 그의 신앙의 모자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단번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둘은 자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언니 레아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못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라헬보다 아마 미모가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도 아마도 얼굴 위주로 여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예쁘니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예쁘다 보니까 레아보다는 당연히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외모가 이뻐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러한 청년이, 그러한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사실 이때까지 야곱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의 반려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바로 외삼촌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맞죠. 자기가 원했던 건 라헬이었는데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만든 데에는 사실 야곱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야곱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치사하고 야비한 구석은 있어도 굉장히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에서를 속이기 전에 사실 엄마와 공모를 하거든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축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한다거나 활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였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단순히 사랑했다라는 말 속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준비된 신랑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가 어찌됐건 간에 이 야곱을 편애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라반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우수한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어찌됐건 이러한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딸도 서슴없이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고 바로 라반에게 갔기 때문에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부 얼굴을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거기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그러한 것들을 감추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라헬보다는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얼굴이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동생 라헬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는 말을 듣고 물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또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야곱보다 한 수 위인 그 외삼촌 때문에 14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삼촌에게 속으면서 자신이 형에게 했던 일이나 아버지를 속였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순식간에 아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아내가 둘이 생겼다라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결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이제 인생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러한 것들을 보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의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은 레아와의 결혼이 자기가 원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사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로 결혼한 라헬이 레아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30장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라헬은 레아가 그렇게 먼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가지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고 죄에 눈이 멀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바로 라헬에게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은 예쁠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동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12명의 자손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30장 내용도 그렇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성도는요, 가족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보살펴주고 시기와 질투는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일까 아닐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요, 그럴 때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신이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확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라고 제가 2월 첫째 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반려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예비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이삭의 신부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자신의 종을 통해서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종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직접 보지 않아도 종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부모의 신앙에 따라 부모의 믿음에 따라 자녀들도 내 배우자는 어딘가에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질투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착해서 온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천사들 같고 다 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서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결전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과 모자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야곱의 아들인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레아의 수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두 사람 말고 종하고도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12명이나 낳고, 사실 이 12명 말고도 많은 자녀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부분 아들들만 이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소생인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생겨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 중에 다윗의 위치는 굉장히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태어나죠. 근데 그 다윗이 태어나는 이유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윗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는 야곱이 그래도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으니 그러면 요셉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역할이 바로 레아의 소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에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행동을 막으시고 야곱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레아를 더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은 빨리 그렇게 속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성도의 간구를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장면이 바로 서두에서 만난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한 결혼 생활도 그렇게 잘 유지해 갔을 거라고 제 판타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솔로몬이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단언코자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수천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아내에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여자에게 나중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냐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술람미 여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물론 아가서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냥 포도원을 지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세상에 모든 걸 가진 자,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가 결국에 사랑에 빠지는 자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두 사람의 사랑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와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살다 보니, 근데 사실 지금 한국이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5년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이혼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4쌍 중에 한 쌍이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4쌍 중에 3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요, 지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유혹도, 어떤 인간의 나약함도 깨뜨릴 수 없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생의 길을 설정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벤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그대로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성질, 성깔,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려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신 이유가 교회와 예수님 관계는 숨기는 관계가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고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 친구와 친구가 만나면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해관계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이 세상의 어떤 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사랑을 찾아나가야 하는 생활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2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준비하시거나 또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시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실패한 거는요, 야곱이 결혼 생활을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레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신 아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예쁜 라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뭘 남기는지 아십니까? 레아의 곁에서 장사 지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레아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아내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결혼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라헬까지 얻은 사랑꾼의 면모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결코 그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처럼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는 그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모순뿐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인간의 이성과 실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의 모든 가치가 그러한 성도의 믿음 생활, 가정 생활,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상할 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 결혼 생활을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